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제목을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뿌리 결실. 믿음의 뿌리 결실.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 결실. 믿음의 뿌리 결실. 할렐루야. 제가 고린도전서 2장 5절을 너의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바울의 고백인데 믿음의 뿌리가 누구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뛰어난다고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어림도 없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 결실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태풍 또 그런 거 오잖아요. 근데 보세요. 간판도 날아가고 집도 날아가고 건물도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16장 배경이거든요. 거기서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서 갈 데가 없어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천막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냐? 브리스라 아굴라보를 보내주세요. 왜?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울이 외롭고 또 씁쓸할 것 같아서 그 부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라와 아굴라 그리고 누구? 바울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화초 하나를 심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농작물 많이는 안 해도 작물 이런 걸 볼 때 토란을 한 주먹 어제 캤어요. 근데 누가 부실한 거 그냥 썩은 거 그 제대로 된 것을 주지 않고 그래서 한번 심어볼까 하고 심었는데 보기가 다르게 열매는 잔잔해도 토실토실하니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한 주먹 이렇게 크게 한 주먹 어저께 캤어요. 그래서 그걸 캐면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람도 때로는 부실해도 땅속에 사람이 잘 돌보고 또 빛 광합성을 잘 받으면 토란도 이렇게 야무지게 그듯이 바울이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 복음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한다. 나는 여지껏 복음을 증거해도 내 뜻 또 내 지혜로 나는 내 꾀로 내 방법으로 절대 아니한다. 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게. 그렇게 십자가 부활을 나는 그것만 정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사람이 떨 이유가 뭐 있어요? 부족한 점이 없는데.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2장 1절부터 4절에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해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도 나는 내 생각, 내 수단과 방법 그걸로 나는 안 한다.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멸망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 없다. 그러나 3일 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수는 부활했다. 그리고 50일 동안 오순절날 이 세상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고 승천하셨다. 그의 사도행전 1장. 그래서 나는 간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물을 때 내가 올 날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는 그 날을 알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 가르치고 또 병 고치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구석구석 영원히 살아있는 데가 너희들은 전도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전도할 것은 너희 머리, 너희 배운 지식 그걸로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괴롭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모든 지혜 또 잘났다고 나오는 것들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폐할 것이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빌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는 미련한 것 같았지. 모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이곳에서 한 번 그 기적을 일으켜봐라.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 결실, 여러분 믿음의 뿌리, 우리들은 모든 나무와 또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오랜 신앙의 연륜을 자랑하고 자신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바람 불고 또한 잠깐 고난이 오면 넘어져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울고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갈 때처럼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그렇게 이족저족을 다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뿌리를 너희들도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 지금 모든 농부들은 흡족해요. 그러나 작물, 벼도 100% 결실이 없고 과일들도 100% 자신이 없답니다. 그건 뭘까요? 기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후를 느끼면서 조금 느끼는 것 없어요?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했어요. 봄에는 꽃, 여름에는 시원하고 가을에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단풍, 오곡백과 겨울에는 말없이 조용히 내리는 대지.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후 변화로 여러분 사계절이 조금씩 변하는 이쯤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한국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면 그 기도를 하셔야 돼. 왜? 불안해요 세대는. 홍수, 불, 또한 재앙, 전쟁.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작은 나라. 그래도 기도하는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의 뿌리 결실을 위해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또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보세요. 레바논 저 중동전쟁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먹고 잔디도 못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평안히 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한 끼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보존하시고 이 나라 평화. 에레미야 보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전쟁 그런 재앙보다는 평강을 원한다. 나는 이 나라의 재앙보다는 평강을 원한다. 그래야 할 때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해서 나라를 구하는 에레미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5절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 믿음의 결실. 믿음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넘어져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잘할 때는 나를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다녀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리고 뭐가 뭔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잖아.
그리고 그분 따라서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봄에 씨앗 뿌려 모든 가을에 농부가 결실을 맺듯 여러분 신앙의 단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했다고 그대로 두면 뭐랄까 알곡이 되지 않아요. 가꾸고 왜 토요일 날 전화하고 수요일 날 전화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갑시다. 차 있으면 차로 또 사랑으로 먹을 것으로 그렇게 해줘야 농부가 여기 시골에 보니까 여러분 농부는 날마다 새벽에 그 논밭을 둘러봐요. 왜? 자식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날마다 옵니까? 그랬더니 내 수족과 같은 농작물입니다. 혹시나 물이 있을까? 아니면 자빠졌나? 그걸 날마다 살피고 들어가면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결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 그걸 뭘까 여러분? 믿음의 결실이야. 첫 번째, 믿음의 결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에 봤더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시편 4편의 8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 나오고 역대상 하에도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나오는 유명한 왕이에요. 이분이 아파서 어느 날 믿음이 흔들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사야야, 지금 히스기야 왕이 흔들거리고 있다. 가서 전해라. 그럴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고 그때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다 접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 내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를 믿음의 결실을 굳게 하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그래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 회개하는 눈물을 결실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가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내 귀로 들었다.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의 결실을 주니까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의 내 믿음의 뿌리를 박으렵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는 믿음의 결실을 맺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 믿음 좋은 왕도 흔들거려요. 그런데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그 있는 곳에서 다 잊어버리고 두 손 흔들고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회개기도 했죠. 그 다시 한번 믿음의 결실, 그 믿음의 뿌리가 회복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거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거목 알죠? 그리고 묘목, 그리고 여러분 아름다운 꽃꽂이 보면 알죠? 아름다워, 너무너무 예뻐. 볼수록 아름다워. 그렇잖아. 그 꽃꽂이 밑에는 물이 있고 뿌리가 없어요. 아름답죠? 금방 시들어요. 왜 그럴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그러나 믿음의 뿌리 거목과 같은 든든한 것은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건 뭘까? 뿌리예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있어. 그리고 묘목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목 같은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풍랑이 와도 버틸 수 있고 뿌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거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뿌리의 결실을 맺으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목처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뿌리에 가지에 꼭 붙어서 거목처럼 여러분이 잠깐 고난이 와도 비바람이 와도 믿음의 뿌리 결실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절대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 왜? 고난이 와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찾아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비바람 주셔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 품에 왔습니다. 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스기야 왕은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왕하면서 선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생명이 있을 때 그걸 기억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뿌리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목처럼 우리 믿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흔들림보다는 거목처럼 설악산강은 흔들바위 있죠. 흔들바위보다 더 든든한 난공불락 같은 그런 벽이 되어서 그노가 뭐라 해도 상처기를 줘도 그노가 나를 희롱해도 여러분 든든한 거목처럼 하나님 믿음의 생명 붙들고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결실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래 사람의 지혜로 절대 안 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지혜로 나는 그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장 18절부터 여러분 2장 여러분 13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20번 나와. 20번. 이 지혜는 여러분 말씀이야.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보세요. 세상에서 밀어난 것들 십자가지.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그 지혜로 밀어난 것 같지만 나는 이방인에게도 모든 것을 나는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밀어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밀어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택했어. 지혜로.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우리는 지혜로 강하게 하셨어요. 그 지혜가 20번 있어요. 20번이나 나와. 그 지혜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예수 안에서 이게 나왔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그 지혜로 지혜의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불이 포도나무까지 꼭 붙어있는 거 그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럽니다. 여호수아야 두렵냐? 모세와 같이 싸울 때는 너 그렇게 담대했지 않느냐? 왜? 네가 이제는 리더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땅을 분배하며 가는 곳마다 적들과 싸우려고 하니 두렵냐? 두렵대요. 그래 담대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대신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는 자같이 그거를 해라. 그렇게 여러분 지혜, 온통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희망의 등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품으며 제 역할을 어둠 밤바다를 여러분 비춰주는 등대 같다. 신안 섬에서 두 등대 지기는 여러분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가지도 못하고 안전한 오지 섬에서 오직 여러분 밤새는 모든 마더로스들에게 등대지기가 된 거야. 그들이 어디로 갈까? 밤바다를 방황할 때 헤매일 때 그 등대지기 두 사람은 빛을 비추며
소금과 빛으로 등대지기 역할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등대지기처럼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이들은 물론 세상의 지혜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명. 그래서 이분들은 30년, 40년 등대지기를 하면서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빛처럼 그 마도로스들의 갈 길 모르고 방황할 때, 껌껌한 밤에 불빛 하나 없을 때 우리가 등대로 비를 비춰주면 그들은 배를 항해하고 무사히 갔다. 그러면서 그 보람, 등대지기 역할, 빛으로 수십 년 동안 하면서 여러분 그분들도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바다에서 외로웠다. 그리고 제대로 집에 가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 직무, 나에게 맡겨진 그 등대지기를 30년, 40년 하면서 욕심 없이, 욕심이 있었다면 내가 큰 바다로 나갔겠지만 내 고향, 내가 묻힐 곳 이곳에서 나는 등대지기 사명을 다 했노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빛으로 모든 항해사들을 빛으로 인도하듯,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으로 감당해라.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짜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빛이 내가 어느 정도 빛이냐. 여러분들은 우리 사명은 맛을 내는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소금 역할을 잘하며 등대지기, 내가 얼마만큼 예수의 빛을,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파하느냐. 등대지기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또한 내 방법으로,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서, 여러분 지혜. 설교 끝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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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기를 바라고, 또 지혜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결실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절 4절 때 보면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쓴뿌리를 제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은 향기로운 재물을 너희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쓴뿌리를 빼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는 모든 과일나무들이 전지를 하게 돼요. 가을에 1차를 다 전지를 한답니다. 가지 필요 없는 것 다 자르고, 또 봄에 되기 전에 구정 지나고, 또 그때 전지를 맞이하고 다룬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결실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남은 쓴뿌리, 내가 알고 있는 세상 지식, 그걸 버려야 돼. 그리고 내 쓴뿌리를 베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야 우리들이 들어가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옥토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 결실, 그거 뭘까?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1장 24절, 우리 25절이에요. 자, 우리 24절,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은 뭘까요?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지혜가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실과 또 지혜의 결실과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을 우리가 맺고 나면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줄아세요? 영적 가뭄을 절대 타지 않아요.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가뭄을 뭘로? 지혜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고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거목처럼 믿음 안에 굳건히 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뿌리로 여러분 꼭 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다 월계관을 갔으니까 한 사람만 가져요. 모든 사람들이 달립니다. 처음부터 어디까지는 달려요. 그러나 월계관은 주인공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해주면서 왜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필요한가? 잠언 4장 7절에 봤더니 진주보다 더 좋다. 금보다 더 좋다.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는 좋다. 근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내가 배워야 돼. 지식은 내가 세상에서 쌓고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쌓아야 돼. 그러나 지혜는 달라요. 누굽니까? 지혜는 출자가 달라. 누구? 예수님. 셈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근원가 되신 예수.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식도 배워야 돼. 그러나 거기다가 보너스. 셈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지식도 겸비하고 지식도 겸비해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결실을 맺어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느니라. 잠언 8장 적어놨다가 보세요. 12절. 지혜의 3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명철. 명철이라는 건 원문을 봤더니 아주 신중해야 돼. 기가 막히게 신중하고 차분해야 돼요. 왜? 그리고 지식은 정보, 자료, 모든 것을 이렇게 여러분 숙고해야 돼. 내가 숙고했다가 해야 되고. 근신, 명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 결실을 맺으려면 명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근신이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번복한다면 잠언 4장 7절 세상의 지식을 배우세요. 배우되 누구?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를 꼭 붙드시고, 또한 명철, 차분할 때 내가 여러분 감정 기복이 심할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평안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식, 또한 정보,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 내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근신은 뭘까요? 영적인 것이에요. 본질적인 것 파악하고 영적인 것 파악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중심을 잃을 때가 있어. 나에게 황당할 때,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잠언 8장 12절이 여러분 답이에요. 하나님 명철을 주세요. 지식, 정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분별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복음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아들이지,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기도가 한번 일으켜봐 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 지혜예요.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불안하고 답이 없을 때는 절대 우리 예수님은 답을 안 해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답 안 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후에 그때 답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2절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좌우로 중심이 안 붙일 때 명철을 구하세요. 차분하게 없어서 평강을 주옵소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든 정보들 하나님 지금 내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시고 이럴 때 마지막으로 분별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인가. 사랑 성도 여러분 잠언 8장 12절 꼭 잊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 과정이에요. 군인들이 가서 사격 동안 군인하고 일병, 이병, 병장 나는 군인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제대를 하듯 우리 신앙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월 이제 다음 달이면 추워요. 오늘 너의 믿음이 사람에 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명철 지식 근신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올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그 목처럼 어느 마을에 가면 장자나무가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그러대요. 아름드리로 마을 앞에 장자나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장자나무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 주십시오. 그렇게 근신 세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여러분 지금도 도로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정 주려고 은혜 주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잠언 8장 12절 펴놓고 상황을 하나님께 쓰기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